네, 안녕하십니까. 황선일 목사입니다. 요즘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자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신종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은 그 시민들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더 많이 두면서 봄볕을 즐기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한 동네에 사는 이웃들조차도 마주치기만 하면 눈인사 정도 아니면 가벼운 이렇게 목례 정도로 인사를 하고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생겼습니다. 자주 만나는 지인들조차도 아예 만남을 끊고 전화로 안부를 물을 정도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도 보면 회의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 서로 긴급한 안건이 생겨서 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회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석상도 약 2m 이상 거리를 두면서 회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면 갈수록 인간 사이의 벽을 높여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지난주에 오프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선택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집에 있는다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주일 11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이 자연스럽게 같이 합쳐지게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 한 주간을 빠졌다고 안 드렸다고 해서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내치거나 또는 우리와 거리를 두고 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저희들이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오프라인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쉰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은 매한 한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입니다. 정부의督促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고집해 온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지켜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들도 교회의 안전과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더 염려스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난 후에 1945년 해방 후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되었던 그것이 다시 한번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과 1945년의 상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1945년 상황은 일본 신사의 참배,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문제, 진리의 문제였다면 오늘날 이 현 상황은 전염병, 곧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를 서로 결부시키고 또
질병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치부하여서 진위 여부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우열 여부를 가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질병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해석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양심마저도 함부로 판단하는 우려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유가 아니라 남의 양심으로 판단하라. 성도는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교회의 당회가 선택한 것이라면 그 당회원들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린 결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같은 언약의 백성임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은 우리가 알지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장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의 거리두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지금까지 누려왔던 예배의 기쁨보다 더 배나 큰 기쁨을 누리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려왔던 이 습관적인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했던 예배였던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